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이틀 전부터 하루 전까지 일어난 일들로서 순환주간의 마지막 사건들이 숨가쁘게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본격화됩니다. 그 다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향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은 6월절 전날 저녁에 예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입니다. 내일이면 6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의 6월절 만찬은 필요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43절부터 72절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으나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14장 3절부터 보면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6월절 6일 전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희생적인 행동을 가룟 유다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네 복음서를 다 참고해야 향유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힙니다. 이 향유 옥합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근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5절에 보면은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이 넘었는데요.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과 맞먹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복음서를 종합하면 죄를 지어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마리아가 감사의 표시로 그의 회개와 그리고 눈물과 함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 그리고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허비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랑에는 허비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6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친히 집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분명히 누룩을 넣지 않은 6월절 떡이었을 것입니다. 잔에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음료에 발효된 술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예식의 기원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까요?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만찬 예식의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우며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뿐만 아니라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짓누른 그 심한 고민과 신비한 슬픔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거기서 그에게 가한 최후의 무자비한 시험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죄된 존재들인 우리가 구주께서 그 무거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강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예수께서는 죄의 어두운 심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같은 무서운 영적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했지만 이 마가복음은 아바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징2의 그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를 다급하게 친밀한 언어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강제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정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와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면 갑자기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벗은 몸에 배 홑니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이 배 홑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옷 입을 겨를도 없이 황급하게 예수님을 보러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갔는데 이미 체포를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만 이 발각이 되고 이 홑니불을 팽개친 채 급히 도망가 버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재판 장면이 조금 나오고요. 재판 장면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한 여종 때문에 그가 들키게 되죠. 들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딱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맹세까지 해가면서 배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큰 충격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이 부인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도 만일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시인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영리한 것 같아도 괴로운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베드로가 자신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유다처럼 자기 식대로 믿다가 마침내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지은 청년의 하고 있는 일에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일자리에서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받는 민지은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